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우리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혼자 달리지 말고 1장 2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네,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배울 겁니다. 배우기 전에 우리 잠깐 자리 정리 좀 할게요. 진우야, 인호 형이랑 떨어져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세요. 너무 바짝바짝 붙지 마세요, 여러분. 수경이랑 은희도 좀 떨어져라. 벌려 옆으로. 은우야, 은우는 한결이 쪽으로 좀만 와줘요. 상현 선생님한테 가려갖고 안 보여. 안쪽으로 조금 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강도사님하고 같이 말라기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스가랴 말씀을 배웠어요. 학계 스가랴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아까 이경화 선생님 기도하셨듯이 성전을 다시 지어라가 주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약속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무슨 날? 누구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성경은요, 강사님 아까도 말했지만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강사님은 여러분만 할 때 이 말라기가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인 줄 몰랐어요. 무슨 기로 끝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사람 이름인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자가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는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사신, 외교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의 외교관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대사, 뭐 주1 대사 뭐 이런 식으로 외교관으로, 사신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왜 보내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시작.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을 뭐 했대요? 무시했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했는가? 오늘 그 내용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대충 그 시기가 언제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정확하게 말라기는 이때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지어야 했죠? 성전을 지어야 됐어요. 자,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지었냐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성이니까, 옛날에 성들이니까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벽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예루살렘에는 성벽도 없었어요. 진짜 황폐한 데다가 집들 몇 개 있고 성전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 성전과 유다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세웠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자,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다? 경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왜 경고하셨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는 일, 유다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짓다가 막 포기하려고 하니까 학개 선지자도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셔서 혼도 내시고 응원도 하시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벽을 짓는 일은 그럼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 일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보면 정말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성벽을 세웠습니다. 바깥에서 유다의 적들이 성벽을 세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나서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오케이, 됐어. 이제는 편하게 지내도 돼.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힘들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그걸 짓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잠시 이별하시죠 라고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 경고의 내용들을 볼까요? 2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봅시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유다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뻥치지 마시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지금 해주신 게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유다 백성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네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물어봤지? 내가 너네를 선택했어.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는 무슨 사이죠? 형제예요, 형제. 근데 그 형제도 나이 터울이 많은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날 거의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이 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야곱? 에서? 우리 분막 공부 시간 있으면 왜 그런지 이유까지 물어봤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도사님 생각에는요, 사랑으로만 봤을 때는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랑 에서는 둘 다 남자다운 사람, 남자였잖아요. 에서는 진짜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냥도 잘했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했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의 취미가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응? 아니. 야곱의 취미가 요리하는 거였어요, 요리하는 거. 이때 당시 남자애가 요리하는 게 취미였어. 그런데다가 야곱은 성격도 약간 교활해요. 자기 형한테 갈 축복을 뭘로 뺐죠? 거짓으로 뺏어요. 거짓말로 연기해서 뺏어요. 막 여기다가 양 가죽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애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속여가지고 막 뺏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선택받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여 주셨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사람들은요,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사랑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걸 당연한 걸로 여겼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모르니?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성전 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이고 얼마나 기쁜 곳이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제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 걸어가지고 제사 좀 못 지내게 했으면 좋겠다. 아우, 난 쟤네 제사 지내는 거 보기 싫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흰색 글씨 보세요.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들이 제사 드리는 걸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날 9시마다 하나님한테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송탄부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한테 예배를 참 잘하는구나, 내가 너네 예배를 기뻐 받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난 쟤네 예배하는 거 보기도 싫어, 누가 교회 좀 닫아 걸어가지고 쟤네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볼게요. 내 이름을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강사님 오늘 제목을 바꿨습니다.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어떻게 했느냐?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또 계속 볼게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냐고. 우리 하나님 무시한 적 없다고. 제사 드리라는 거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꼬박꼬박 제물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우리 맨날 와서 예배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연보했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네가 예배했어도, 너네가 헌금했어도 나를 무시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자,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렸는데 어떤 떡을 드렸대요? 노란색 글씨만 볼까요? 어떤 떡? 더러운 떡. 하나님 앞에 성전에는요, 항상 떡이 차려져 있는 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떡을 먹지는 않았으니까 빵이 차려져 있는 상이 있었는데 그 빵은 거룩한 빵이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빵으로 항상 올려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빵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더러운 거 아무거나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물이 이상하면 하나님한테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한테 가져왔던 제물 있잖아, 너네 다스리는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 그 사람이 그걸 기뻐 받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희가요 설교 시간에 강사님 퀴즈 낸 거를 맞춰가지고
강사님 치즈케이크 사다 준다 그래서 오늘 사다 줬거든요. 근데 강사님 치즈케이크를 사다 주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걸 사다 줬어. 만약 그렇다고 해봐. 그럼 은희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집어 던졌을 수도 있을 거야. 그죠? 하나님 입장이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재물 드린다고 왔는데 재물의 상태가 하나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 왔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요거라도 드려야지 라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22장 22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제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만 나온다고 하나님이 어휴 잘했어, 예배 자리에 나왔어, 잘했어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누워 있어. 핸드폰만 봐. 옆 친구랑 장난만 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드리면 야, 너 그냥 집에 가서 놀아. 왜 여기 와가지고 그래?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 힘든 거 알아요. 강도사님도 주일학교 다닐 때 그랬어. 강도사님도 그랬어.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한테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칭찬을 해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 드려놓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네가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너네 중 하나라도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겠니? 선물이라고 재물이라고 갖고 와놓고선 너네 중에서 제일 아까운 거, 좋은 거는 아까워서 나한테 가져주지도 못하고 내가 근데 너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나온 거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안 와 있으면 여러분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고 있거나 휴대폰 게임하고 있거나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하기 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더 예쁘게 봐주실 거라고 강도사님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것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까? 파란 글씨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니야 일어나라.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영혼도 있고요, 우리 몸에 보면 육신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배할 때는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다른 표현을 그대로 쓸게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에 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사람을 뭐 해주신다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해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헌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